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하면 인사할까요? 고생 들어가실 때 괜찮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옆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특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 매일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끔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손성리 권사님이 어느 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어려서 어른들 간증 들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셨지요. 근데 그때는 별로 믿기지 않았는데 이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 갈 테야, 그런 글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손성리 권사님 부르셨던 이 노래를 제가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사는 나오는데 노래는 나오지 않아서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있는 글입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고 1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이 말씀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1년쯤 지난 후에 교회 예배 처소를 옮길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습니다. 마운틴뷰에는 한국 사람 이렇게 일세가 많지 않고요. 1년을 지났는데 흔히 보통 지나가다가도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들어온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야 되겠다. 써니베일 쪽으로 예전에 갈릴리 연합감리교회 김독수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가 빌려드렸던 써니베일 퍼스트 UMC로 이전을 마음속에 품고 한 두세 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우들에게 오픈을 하고 기도하면서 써니베일 퍼스트 UMC와 이렇게 만남을 좀 가졌습니다. 4번에 걸쳐서 좋은 뜻에서 서로 논의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어느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 교우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서 방문해서 또 만나 뵙고 그때 감사님이셨던 스테이시 감사님 아래쪽에 그때 지금 위지만 우리 감사님이시지만 스테이 감사님하고 스테이시 감사님하고 또 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 정식으로 양쪽 교회가 양쪽 교회 리더십이 만나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고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됐다고 이사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임원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길 몇 주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을 드렸더니 별 이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교인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같은 연합감리교회 교회인데 교회 개척하면서 좀 더 잘해보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찌 그렇게 단칼에 청을 거둘 수 있었는가, 참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4번 만났으면 돼야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시든지, 다 될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좀 그래요. 하여튼 여기저기 옮겨 다야 하는 집 없는 소름을 또 그때 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정이 난 후에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 찬송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냥 늘 지나가면서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같이 할까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마음에 와닿아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복기라는 거 다 아시죠? 복기는 바둑 한 판 다 둔 다음에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두는 과정을 복기라고 하죠. 바둑의 고수들이 그럽니다. 바둑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기를 자주 하라는 말이죠. 저는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을 못 두거니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 바둑알들을 다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다시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간단한 오목도 다시 놓으라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기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둑을 둘 때 한 수를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한 수에 의미를 두고 두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기가 바둑의 세계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공부며 자식 교육이며 사업을 하는 데서도,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도 복기는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복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씀에 되새김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와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그냥 실패는 단지 실패일 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통해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일들을, 아픔과 좌절조차도 한번 복기해보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묵상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를 도우셨구나, 이 절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7장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간절히 드리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우레, 즉 천둥 소리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물러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의 기념으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명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고, 그리고 잃었던 영토들을 다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과의 화평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의 이름은 원래 지명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원래 동네의 이름입니다. 성경 골든벨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오늘 읽은 7장 이외에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더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1절하고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지명으로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이에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2절을 읽어드렸는데 좀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구나, 그거예요.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머리를 짜낸 게 뭡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군 3만 명이 엎어지는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기려고 들고 나간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가 역시 충격으로 산통이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출산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명칭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시면 에베네셀 교회라고 짓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부른 찬송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first name로, 이름으로도 이 도움의 돌, stone of help라고 하는 뜻의 에베네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사무엘한테 이 에베네셀은요,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단어가 에베네셀이었어요. 에베네셀은 흔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릴 만한 곳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일 패배의 역사로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난다면 에베네셀은 영원히 아픔만 남게 되는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회복과 승리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에벤에셀이었는데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시작된
아픔과 고통을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그런 찬송이 생각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어디서 도우신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런데 이 2절 가사는 더 저는 기가 막히고 3절 가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3절은 더 기가 막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입니까? 오늘 이 7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는요,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성경에 나오듯이 미스바와 백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네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으로 기억되는 땅의 이름, 이 에베네셀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도움의 돌비석의 이름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픔의 그 땅의 이름을 이제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은혜의 에베네셀로 싹 바꾸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얘기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크라멘토 좋은 교회를 개척한 지 8년째 펠로우십 철치에서 차터 철치, 정식 교회죠,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물을 빌려 쓰던 미국 교회 교인들이 대거 이웃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아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우리가 빌려 쓰던 교회 건물을 한국 교회에, 저희 교회 좋은 교회에 넘기고 얼마 남지 않은 미국 교회 교인들을 한국 교회가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으고 그 소식을 감사님 통해서 전달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님 그러세요. 미국 교회에 아주 코어 멤버들하고 동의가 됐고 그렇게 결정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 마지막 교인총회에 결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물을 넘기는 걸 반대하는 교인들이 출석하지는 않는데 멤버십이 있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석은 안 하는데 그래서 멤버십이 있는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결국은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저희는 또 교회 건물 은혜 안에 얻는 줄 알았는데 일보 직전에 또 좌절됐으니까 또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여기저기 광고 다 했는데 하기사 미국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평생 섬겼던 교회인데 그걸 이렇게 넘긴다는 게 마음 알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교회에 생각지 않은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단하고 갈등하던 미국 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탈퇴한다고 하면서
법정에다가 건물 가지고 수를 걸었는데 결국 그분들은 패하게 되고 건물을 가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교회 건물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일부를 내고 들어간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법은 없더라고요. 공짜 점심은 없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시고 더 복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은 아픔과 절망을 가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돌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계속 머물겠다고는 헌심을 그 돌 가운데 담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깨달아야만 은혜라고 합니다. 엄청난 은혜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의 소낙비만 은혜는 아닙니다. 아침 저녁에 맺히는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히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일상 중에서 언제나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소소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곤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지고 몇 주 입원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데 꼭 그건 아니죠. 불치의 병, 난치의 병에 걸리고 나서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도 물론 귀하죠. 당연히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클랜드 교회가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무사한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을 언제 어디서나 역경 중에 있든 순경 중에 있든 고난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언제 어디서나 에베네셀의 신비를 에베네셀의 마음의 비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마운틴 뷰에서 써니베일로 한번 옮겨보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말씀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한국 교회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내겠다고 한 렌트비보다 3배나 더 많은 렌트비를 내고 들어갔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쓰렸습니다. 개척교회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같은 형제교회인데 얼마 되지 않은 렌트비 얼마 되지 않은 건 아니죠. 다 까놓고 돈 문제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좀 쓰렸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시 마운틴뷰로 다시 그리고 묵묵히 버텨갔습니다. 그러는 새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아시듯이 쿠퍼티노의 굿 사마리탄 UMC 저는 그 다음부터 퍼스트라는 말보다도 굿 사마리탄이 더 좋다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굿 사마리탄 UMC가 문을 열어주었고 거기서 더 귀하게 또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그랬어요. 야, 미국 교회 큰 교회들 뭐 다른 기관에 렌트 줄 생각하지 말고 같은 교단에 어려운 교회 문 열어주라고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오클랜드 교회에 계셨던 김선희 목사님도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잘 얘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간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진짜 공짜는 없었고 진짜 공짜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한번 포기하게 하시고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한번 또 아프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이 이끄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보내드린 목회 서신과 함께 보내드린 말씀 카드의 내용입니다. 그냥 어디 버리지만 마시고,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데 두시고, 그래도 매일매일 틈틈이 그 말씀 읽으면서 힘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에는요 지킨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도와주셨고 우리들의 현재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에베네셀 지역도 아닌 곳에서 전쟁을 했고 에베네셀과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시작된 아픔과 절망의 시간, 20년이 넘는 세월이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통의 대명사였던 에베네셀을 이제는 승리와 회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의 아픔에 에베네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그 아픔의 에베네셀이 이제는 승리와 회복의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의 손길, 이 어려운 시간 지나면서 단단히 붙잡고 단디 붙잡고 건승하시고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네셀의 뒤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고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아픔의 에베네셀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승리와 회복의 에베네셀로 늘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단단히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것 없는 것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주신 것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세우신 것,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큰 가치임을 늘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셔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